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변화하고 새로운 것이 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읽으면 참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하면, 또 이해하려고 하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절대로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즉 에스겔서의 말씀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알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먼저 에스겔서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는 두껍기도 하고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 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들어야 그렇구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부분만큼은 기억하시든지 기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면 에스겔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의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 내용도 그렇고 뒤에 있는 성경 말씀하고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북쪽 나라가 멸망당하고 남쪽 나라가 이제 드디어 북쪽처럼 멸망하는 그쯤에 왔을 때 여호와김 다음에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마지막 왕인데, 우리로 말하면 고종 황제처럼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약 한 10,000명에서 20,000명의 약 10,000명의 포로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포로에 끌려가게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긴 왕과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서 살았냐면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인데요. 그 지역 이름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텔아비브가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의 공항이 텔아비브 공항인데, 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텔아비브의 그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노예 생활했던 거,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자 해서 그들의 수도 이름을 텔아비브라고 하는 수도로 지금까지 이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30살이 되는 해에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오늘 37장의 내용을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에스겔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 자, 전반부는 뭐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즉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하면서 또 호세에서의 말씀을 빌려오면 나는 너희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내 아내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관계로 표현을 하셨는데, 에스겔서는 그 이혼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혼장을 딱 써주시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장을 써서 이스라엘이 이혼장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남편 대신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니까 어떻게 되더라?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야. 그 얘기가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원장을 주셨는데 다시 달라고 그래요. 그게 33장 에스겔 33장부터 에스겔 이원장 다시 줘. 내가 너를 다시 용서할게. 대신 용서하는 조건이 뭐냐면 회개해. 회개가 뭐냐? 새로운 마음을 가져. 옛날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던 거 버리고 이제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사랑 그 마음을 새 마음을 넣으면 이제 회복할 거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에스겔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 것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의 삶 스스로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 것은 우리가 무능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안 되고 힘들었다고 하면 딱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서 벗어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회복을 오늘 4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장 1절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즉 권세와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하나님의 임재를 히브리어로 셰카이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에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있어요. 부자는 어디를 가든지 그 부자의 지갑에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 그 곳에서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마른 뼈, 죽어서 시체가 다 없어지고 뼈까지도 심하게 37장 2절에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심히 뼈가 말라버린 그때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나타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른 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능력은 있는 것 같고 믿음은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마음 스스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으로 가득 찬 심히 말라버린 믿음이 심히 말라서 육포가 돼버린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오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야 된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내게 왔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라고 하지 않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분이 내게 오시는 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속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주의 종들을 선지자를 통해서도 임재하기도 하시지만 주로 기도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우리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딱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 옆에서 왜 하나님 안 도와주냐고 문제 옆에서 나 이러다가 죽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문제 옆에서 계시지 말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2022년도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더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역사는 시작된 일에 한 번도 더 좋아진 해는 없습니다.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21년을 마무리한 우리들,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마른 뼈와 같이 심히 고통 중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37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끌려가 있다고 그랬죠? 바벨론. 어디?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발 강가, 그 텔아비브 지역에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살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니까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공간을 이동하셔가지고 어느 골짜기에 데리고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마른 뼈가 아마 전쟁을 해서 수많은 군대들이 거기서 죽었나 보죠. 그래서 거기가 다 살과 뼈가 살과 뭐 살갗은 다 없어지고 지금 마르고 말라서 뼈만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가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여요. 마른 뼈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왜 경험해야 되느냐? 나는 육안이 열려가지고 문제만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육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그 근원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7장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른 뼈같이 많은 뼈가 지금 이 골짜기에 가득한데 나는 그냥 그 뼈만 바라보고 아유 나는 이제 말랐다 끝이다 소망이 없다 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그 문제를 걸어가게 하시고 그 뼈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뼈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의 심각성. 지금 네가 돈이 없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돈이 없는 게 왜 없는 것이고 돈이 없음으로 생기는 문제와 그 돈이 없음으로 생기는 너의 범죄와 돈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의지하고 네가 하나님과 돈 사이에 걱정하는 그런 내 실체를 보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알게 된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다니엘 기도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니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꼭 참석하셔서 그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7장 3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은 문제 있는 우리들에게 에스겔에게 우리가 에스겔이잖아요. 문제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되고 말씀하시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알게 되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자야라고 얘기하시고 에스겔서에도 인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인자의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을 인자라고 해석했는데 자 아담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흙으로 만든 아담의 그 허리에서 나온 자손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은 아담으로 인해서 태어났지만 아담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담 아버지는 아들 자식들을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지기는 아담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담의 아들
즉 인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너를 낳았고 그 아버지인 아담이 너를 낳았지만 그는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의 도움이 안 된다. 너희의 참 도움은 하늘 아버지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이 살아난다고 믿으세요? 에이, 안 돼. 끝났어.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 가진 돈이 없어.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가 우울해하는 것은, 낙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스스로 안 된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고 말만 안 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잘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울하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왜 우울하고 낙심해요? 내일 잘 될까? 안 될 거야.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여러분 삶 스스로가,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살아날 수 있겠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어처럼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기억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강사님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이 누구야?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강사인지는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의 어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강사가 누구야? 근데 제가 잘 몰라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오늘 강사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는 것을 쏙 피하고 그 문제를 다시 물어본 사람한테 돌려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어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답을 몰라. 될지 안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 질문을 다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이스라엘의 화법이라고.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화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이야. 내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어. 우리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말을 안 할 뿐이고 말하기를 두려워할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교회 되겠냐? 너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라고 얘기하긴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포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임재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 잘나서 잘돼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를 만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그냥 싹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섰냐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5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가능해. 즉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우리 남은 인생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한심한 우리 인생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분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즉 내가 너희 뼈에게 뜻이 있는데 네가 내 목소리로 네가 대언해.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야. 즉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두 번째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야. 그분의 음성이 뭐예요? 너는 마른 뼈에게 대해서 내 뜻을 대언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뜻을 내가 얘기하니까 되는 것이지 내가 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His will, 그분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서 얘기만 하게 되면 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게에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맡겨놨어요. 저희 딸이 오면 찾아가라. 그럼 저희 딸은 와서 딸이 나이가 많든지 배움이 많든지 예쁘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가 맡겨놓은 거 주세요 라고 그러면 그래 너희 아버지 딸이구나, 이게 그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게 금덩이든지 10원짜리든지 휴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맡기면 그 딸이 와서 달라고 하면 찾아가는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찾으러 온 사람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기, 즉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에게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노력, 세상의 돈, 세상의 열심, 세상의 사랑이 아닌 생기, 살리는 기운, 하나님의 바람이, 즉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기운, 내 능력을 너희가 받아라. 신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위로부터 성령이 내릴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들이 빌기를 당함에 급하고 강함과 같은 바람이 각 사람에게 임함에 그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전한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심히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너희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뭘 말씀이냐?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 성령의 기운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마른 뼈는 살아난다. 너희에겐 답이 없다. 내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생기를 받아라 말씀하셨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고요. 6절,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알리라. 6절, 13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 13절, 14절에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게 된대요. 즉 나도 알고 내 주변 사람도 알고 세상도 알고 어제까지는 죽었던 저 사람이 오늘 살아나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되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과 믿었지만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즉 요즘으로 말하면 광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광고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 7절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소리, 그게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기운이 너희에게 들어가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마른 뼈에게 대언합니다. 대언. 즉 대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른 뼈가 살아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시라고 너희에게 명령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마른 뼈가 살아나.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서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번만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대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했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이 두 번의 더블 하고 될 때까지 계속 하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 하지 않아도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계속 기도하라는 말도 있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과정 중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큰 소리로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보세요. 생기가 내가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그 생기는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근데 그 성령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신약 성경의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향이기도 하지만 충만을 얘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에스겔서에 보면 사자, 독수리, 송아지, 뭐 사람 나오는데 이런 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여튼 여러분, 성령이 계속 역사하게, 계속 충만하게, 계속 선포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믿지 못한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무너지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즉, 요 신약식 개념으로 바꾸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 살아나라. 삶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믿음도 살아나고, 성령 충만도 살아나고, 계속 선포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상대방은 잔소리라고 합니다. 아, 듣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근데 잔소리를 계속 하던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잔소리를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잔소리를 계속 듣는 사람은 듣기 싫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를 안 하면 아우 편하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안을 느낍니다. 왜 불안을 느끼냐? 잔소리를 안 한다고 하는 말은 당신은 이제 포기했다라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에 지쳐서 우리가 희망을 포기해버렸고 소망을 포기해버렸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보세요. 그냥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살던지 마지막 오라기와 같은 그 소망을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희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살아나는 건데,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몇 번? 될 때까지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은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는 부흥할지어다. 내 남은 인생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지어다. 계속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 심히 마른 뼈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겉은 이렇게 멀쩡한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 식어버린 국처럼, 다 꺼져버린 장작불처럼 더 이상 불씨가 없는 우리들. 근데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제단에 돌과 물과 흙을 다 태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남은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자가 망할 때는 망하는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질 때는 그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그 징조가 보인대요. 그 징조의 하나가 말씀이 안 들린다. 어제 간증 들으셨죠? 어제 강사 목사님이 CCC 수련회를 갔는데 3일 동안 그렇게 안 들렸던 말씀이 4일째 그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그 시점이 뭐냐면, 그 엘리야의 게하시를 보내서 동쪽을 향하여 하늘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없습니다. 가봐라.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합에게 빨리 이스라엘로 마차를 타고 이동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보다도 내 귀가 열리게 하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의 7교회에 맨 마지막에 관용구처럼 쓰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뭐야? 내가 너를 살리시는 것이 뜻이니까 계속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지금 뭐라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0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우리 인생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 37장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환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봤던 환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에스겔서를 해석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37장 10절 큰 소리로 우리 남은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다시 한번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한 번만 더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기적은 선포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제 기적을 바라신다고 하면 그 명령대로 태어나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은 일어날지어다. 나의 믿음은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인간관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될지어다. 나에게 독소를 패묻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변에서 사라질지어다.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그에게 들어갔대요. 생기가 언제 들어가요? 태어나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능력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태어나세요. 태어나는 순간 생기가 들어갑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죽어진 우리의 삶의
절망에서 희망의 불씨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살리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심원사님 여기 좀 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시죠. 말씀 들으시죠. 지금 화내실 때가 아니고 말씀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얼만큼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곧 살아났대요. 한참 걸리고 1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즉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곧이에요, 곧. 특별히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즉시 곧 이런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엄청 많이 나와요. 곧 즉시. 네. 마가복음은 급박성을 나타내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즉시 곧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선포하는 그 즉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고통하십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선포하세요. 아멘. 선포하면 즉시 이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니은으로 끝나는 것은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를 앞에 꾸며주는 게 부사예요. 어떤 부사예요? 극히. 그러니까 그냥 군대도 많은 거예요. 군대. 군인이 아니라 군대예요. 군대도 많은데 그 앞에 형용사로 큰 군대라고 그랬고 그 앞에 부사로 극히 큰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셀 수 없고 어마어마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기본이 100배고 조금 불순종해도 60배고 진짜 불순종 하려고 해도 30배. 이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기본이 100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선포하세요. 아멘.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치겠습니다. 14절에 내 영을 너의 속에 두어. 이제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선포할 때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1절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리라. 멸절되었던 사람들이, 멸절될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생기가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너희가 그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의 포로 생활을 무덤에 갇힌 것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무덤에 갇혔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에루살렘 성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포로 생활이 청산되게 하는 그런 예언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포로에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사례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을 세우셔서 페르시아를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희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수룹바벨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13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 너희가 알리라. 6절에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나도 알고 내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인생이 역전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센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것. 두 번째, 그 임재 앞에 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의 뜻은 네가 살아나는 거야. 나의 뜻은 네가 희망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신학의 개념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 성령이 내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관계를 해결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세요. 오늘 딱 한 가지만 우리 한번 선포해봐요. 오늘 지금 아라 집사님이 출산 지금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첫 출산은 어렵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저 사모님 보니까 뭐 10몇 시간, 20시간 거의 가까이 이렇게 하신 걸 제가 경험했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오른손을 한번 딱 내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라 집사님은 건강하게 속히 출산할지어다. 한 번만 더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기도가 필요할 때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니까 품앗이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라 집사님은 건강하게 속히 출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문제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인지를 나도 알고 사람도 알고 이 감옥과 같은 무덤과 같은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제 우리는 기적만 바라보는 남은 인생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우리가 그분의 생기를 선포하셔서 삶의 무덤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메라 꺼주시고 우리 딱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